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되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재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니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새벽에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우리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내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자고 있는 성도들랑 이상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잘 만납니다. 진짜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3일 동안 생활하면서 마음에 많은 근심과 상처를 가지고 기회하는데 목사님 얼굴을 보니까, 장로님 얼굴을 보니까, 우리 성도들 얼굴을 마주하니까 살만나는 그런 신혼교회 되기로 간절히 믿습니다.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오셔서 1월 29일 날 제가 모시고 왔어요. 그리고 내일 또 인천으로 모시다 드리는데 한 20일 같이 지냈습니다. 우리 어머니 오셔서 또 우리 성도들이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제가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고맙게 생각하고, 또 어머님들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셨죠? 김선복 권사님?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이게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어머님이 계시는 명절과 계시지 않은 명절을 비교해 보니까 훨씬 더 풍성해요. 언제가요? 어머니 계실 때가 풍성합니다. 그래서 묵을 썰어도 두 모씩 갖다 주시고 어머니도 많이 되길 바라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데요. 시몬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폭우로 돌아와서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물을 싣는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마음이 많이 상하고 속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그 시대에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무엇인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인생의 기가를 느낀 무리들이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까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상하고 또 그 시대가 갈급한 시대일수록 말씀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바닷가에는 두 척의 배가 있으며 먼 동이 트는 새벽의 어부들은 그물을 싣고 잔잔한 갈릴리 바다는 고요히 물결치며 배전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과 같이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은 한 폭의 그림과 같이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외부에서 볼 때는 참 아름다워 보였지만 빈배로 돌아와서 그물을 싣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참 안타깝고 그리고 수심이 가득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난 밤에 밤새고 고기를 잡기 위하여 그물질을 하였으나 아무런 수확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집에서 기다리는 처자들을 생각하며 힘없이 그물을 씻으며 신세한탄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덧없는 시간과 함께 흘러가는 인생에는 한순간 수고뿐, 죽어 땅에 묻히면 한 줌의 흙이요 화장하면 한 줄기 연기뿐, 이것이 인생의 종국이 아니겠습니까? 거친 파도와 함께 서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싸워야 생활할 수 있는 어부들의 생애, 아마 이 어부들은 이와 같이 인생의 보잘것없는 신세라는 것을 한탄하고 함숨짓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인생의 긴박한 장소에 한 무리들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새벽 미명부터 예수님을 찾아와서 갈릴리 해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의 두 척의 배와 그물 싣는 어부들을 보시고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육지에서 좁은 배를 띄우고 그리고 무리들 향해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가르쳐 저들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몬에게 이르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물고기 잡는 데는 베드로가 선수입니다. 베드로가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목수 주신 예수님께서 급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밤새도록 포인트나 포인트를 다 찾아다니면서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기 잡는 전문가인 나에게 목수이신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곧 생각을 고쳐서 대답하기를,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물을 내려보니 고기가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혀서 다른 배까지 불러서 두 배에 가득 채워 만선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때 비로소 시몬은 자기의 무능력함과 보잘것없는 자기 그리고 죄악투성인 자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 앞에서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된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엄청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제자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순종은 성도들의 필수인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도 순종하였고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백성들을 구출하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성막을 지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배에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지에서 배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해변가에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에서 띄어서 그리고 육지에서 띄어서 배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항상 세상의 육지와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하로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밤새도록 수고하고 지치고 실패한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너무 깊숙한 그런 해석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깊은 믿음을 가지라, 그 말씀이 아닐까? 제가 부목생활할 때 보셨던 담임 목사님이 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얕은 바닷가에서 찰싹거리는 데서 있으면 안 됩니다. 깊은 데로 가야 됩니다. 깊은 데로 가야 됩니다. 찰싹거리는 얕은 물과 같은 믿음이 아니라 어떠한 광풍이 불어도 아무런 요동이 없는 깊은 바다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라는 마음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시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이 얕은 바닷가에서 찰싹거리는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바람에도 광풍에도 흔들리고 요동하는 믿음이 아니라 깊은 바닷가의 믿음이 가지고 어떠한 광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생명의 배를 타고 영생의 깊은 바다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구주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 깊은 은혜의 바다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47장에서 생명수강의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발목에 차고, 두 번째는 무릎에 차고, 세 번째는 허리에 차고, 나중에는 헤엄쳐야 하는 깊은 생명의 강물과 같이 우리의 믿음이 깊은 바다와 같아야 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깊은 곳으로 가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바닷가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찰싹거리는 얕은 믿음이 아니라 깊은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을까? 여기에는 큰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얕은 물에는 작은 고기가 있지만 깊은 물에는 큰 고기가 있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고기는 안 잡아봤습니다. 근데 그렇대요. 얕은 물에는 작은 고기가 있고 깊은 물에는 큰 물고기가 있다 그래요. 자, 두 번째는 깊은 바다는 요동함이 없습니다. 수면 위에는 파도가 쳐도 깊은 바닷속은 평온합니다. 그러니까 얕은 물가에는, 찰싹거리는 얕은 물가에는 요동함이 있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그리고 태풍이 오면 얕은 물가에 있는 것들은 많은 요동함이 있다, 흔들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깊은 바다는 요동함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도 얕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작은 환난의 바람만 불어도 요동을 치지만 깊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세찬 환난의 바람이 불어도 절대로 요동하지 않습니다.
바닷물은 3층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수표면의 물, 이것이 가장 얕은 물입니다. 수온이 높고 바람이 부는 대로 파도가 칩니다. 그러니까는 가장 위의 바닷물은 수온이 높고 파도가 치는 대로 움직인다. 중간층은 찬물이 흐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에 표면에는 물이 따뜻하고 중간에는 찬물이 흐르고, 그리고 맨 아래에는 어떤 바람에도 물결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종 해초들이 살고 어패류가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고 태풍이 올 때 수많은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표면입니다. 중간 바닥까지는 조금 움직이고 맨 밑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코로나19의 태풍의 바람이 불어칠 때 한국교회가 얕은 바닷가에 있는 교회들은 흔들리는 것, 요동함이 있는 것. 그러나 깊은 바다에 있는 깊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있는 교회들은 요동함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깊은 바다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깊은 믿음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마치 물 위를 떠다니며 이리 걸리고 저리 걸리고 바람 부는 대로 떠다니며 파도 치는 것과 같습니다. 깊은 시면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환난과 어떤 태풍에도 요동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는 그런 든든한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얕은 물은 금방 마르지만 깊은 물은 마르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영적으로 깊은 저수지를 만들어서 많은 은혜와 말씀을 저장해야 됩니다. 홍대세교회 정병 목사님이 늘 그런 걸 강조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저수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시동교회는 저수지 같은 교회가 돼야 돼요. 저수지는 뭐예요? 물을 모았다가 감을 때 물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가물었을 때, 한국교회가 갈급할 때, 한국교회가 힘들 때, 이 지역사회가 어려울 때, 작은 교회들이 힘들어할 때, 우리가 말씀을 채우고 기도를 채우고 영역을 채우고 재정을 채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저장했다가, 저수지와 같이 저장했다가 흉년이 들었을 때 흘려보낼 수 있는 저수지와 같은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도 권사님도 우리 집사님들도 저수지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양을 채우고 눈물의 양을 채우고, 그래서 항상 충만함으로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고, 여러분이 그들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깊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얕은 물에서는 수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수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깊은 물에서는 수영을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이 환상 중에 성전에서 발원한 강을 따라 천자를 가니 발목에 잠기는 물이 되었고, 다시 천자를 가니 무릎에 잠기고, 다시 천자를 가니 허리에 차고, 다시 천자를 가니 헤엄칠 수 있는 물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찾아와서 발만 담그고 가서는 안 됩니다. 무릎만 적셔도 안 됩니다. 허리만 적셔도 안 됩니다. 온몸을 생명의 강에, 하나님의 말씀의 강에, 은혜의 강에 담가서 헤엄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전에 발목만 담그고 가면 안 돼요. 무릎만 채워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반에 깊이 잠겨서 헤엄치고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공과 축복은 순종에서부터 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밤이 왔도록 수고를 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신앙은 항상 모험이며 도전입니다. 깊은 데로 가라고 했을 때 겁이 나서 못 가면 고기는 못 잡고 항상 빈배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 됩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야 됩니다. 그물을 내리라고 하면 그물을 내려야 됩니다. 신앙은 항상 도전하는 것이고, 신앙은 항상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퇴보하는 믿음이 아니라 항상 전진하는 믿음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종할 때 만선의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시몬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밤새도록 헛수고하였지만 단 한 번의 만선을 이루고 옆에 배까지 가득 채우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고기를 잡은 시몬 베드로는 자신을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나니까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살면서 크고 작은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질병에서 치유함을 얻기도 하고, 내가 과거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지기도 하고. 베드로는 놀라운 기적 앞에서 자신의 죄인임을 발견했어요.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 잘난치 않은 사람들은 꼴불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훌륭한 인격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경력과 기술과 자존심이 얼마나 값어치 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업으로서 이런 경험이 있는데, 내가 업으로서 이런 자존심이 있는데 그 경험과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앞에서 내가 얼마나 무능력한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보니까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도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종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주님 오늘 만선을 밤새 고기 한 마리 못 잡다가 깊은 데 나가서 그물을 던져라 순종했더니 옆에 있는 배들까지 끌어다가 그 배까지 가득 채우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로또를 맞은 대박을 경험했습니다. 자, 보통 사람 같으면 주님 다른 데 가지 마시고 내 배에만 계셔서 앞으로도 계속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오늘 대박이 났어요. 예수님이 함께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예수님 딴 데로 가지 마시고 계속 계십시오. 제가 칩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잘 대접하겠습니다. 고기를 잡으러 갈 때 그냥 동행만 해주십시오. 그랬을 것 같은데, 오병 이어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을 때도 떡을 먹은 사람들이 다른 데 가시지 말라고 주임을 붙들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서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다른 데 가시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몬 베드로는 말하기를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합니다. 기적을 맛보았어요. 그리고 고백한 것이 주님 떠나지 마시옵소서가 아니라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시옵소서. 시몬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할 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베드로로 변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시몬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단 한 번만에 만선의 기쁨을 얻었습니다. 실패하고 지치고 그래서 쓰러질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여러분들도 만선의 기쁨을 얻지 않으시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실패였다면 이 시간부터는 성공과 만선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비결은 바로 깊은 믿음을 가질 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옥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표면의 믿음, 중간 믿음이 아니라 깊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의 태풍에도 흔들리지 않고 인생의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인생의 고통과 아픔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믿음의 한계를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성도의 본분을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깊은 데 나가서 그물을 던져야 됩니다. 깊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리 실패를 하였어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단 한 번에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 앓은 병이라도 우리 주님이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믿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몬과 같은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내 힘으로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금년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의 빈배를 가득 채우고 여러분의 빈배와 같은 가정도 하늘의 신령한 축복으로 가득 채우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내 경험을 의지했고 내 재주를 의지했지만 빈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숲가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자존심이 상하였고 내 경험이 있었지만 자존심 경험 다 내려놨을 때 만선의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가 비로소 사도로 제자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때마다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부족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경험과 내 고집과 내 체면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는 신앙의 삶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빈배가 가득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고난과 어려움에 처해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질병의 문제, 환경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모든 문제를 주 앞에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할 때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형통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1년 안에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만선의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만선을 얻게 하여 주시고 재물의 만선을 얻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인생의 풍성함을 얻을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